인간은 어떤 존재입니까? 이 질문을 챗 GPT에 물어봤어요. 기독교적 관점에서 인간은 어떤 존재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넣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챗 GPT가 사실 걔는 자기 생각이 있는 건 아니죠.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지식들, 이 분야에 관한 지식들을 얼른 조합해가지고 만들어낼 뿐이죠. 짜집기 지식이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과 인격을 반영하기 때문에 태생적으로 존귀하고 가치가 있는 존재다. 인간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지음을 받았는데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고 땅을 관리하고 공동체 가운데서 더불어 살아가라는 뜻이다. 하지만 타락한 성품이 있어서 쉽게 죄에 빠지고 하나님을 대적한다. 모든 인간은 죄인이고 죄의 싹은 사망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결국 기독교적 관점에서 인간은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귀한 존재이며 타락한 성품으로 인하여 구속과 구원을 받아야 할 필요가 있는 존재이다. 챗 GPT에 대한 제 점수는요, 제가 그냥 청년이거나 또는 30대 그런 집사가 있으면 정말 판타스틱, 훌륭해, 이런 대답을 할 수 있으리요. 그런데 이 지구상에 있는 신학적인 지식들을 다 모은 챗 GPT의 대답에 관해서 제 점수는 한 60점 주고 싶어요. 좀 박하긴 하지만. 왜 그런가 하면 창조된 인간에 대해서 들려주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인간의 목적, 그 다음에 이 이야기가 우리 어떤 사명, 비전, 꿈 이런 것을 줄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미흡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인간은 어떤 존재입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철학자들이 대답을 했고 과학자들이 대답을 했는데요. 사전에 찾아보면 인간은 직립보행이라며 지각을 사용해서 문화, 기술 이런 걸 발전시킨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거기에 빠진 게 있습니다. 우리 옛날 사람들은 인간을 이해할 때 인간은 어떤 이야기를 통해서 이해했습니다. 그 이야기는 성경으로 말하는 창조 이야기고 신화적 이야기들이죠. 그런데 이 중세에서 근대로 오면서 신화라고 하는 이야기를 다 허망한 걸로 밀어버리면서 성경 이야기 자체도 다 그렇게.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인간은 어떤 존재입니까에 대한 대답은 냉랭한 메마른 과학 지식, 그리고 아무튼 험한 목적이 없는 거예요. 어떤 철학적 또는 과학적 지식이 인간에게 가치나 목적을 제시할 수 있을까요? 유시민 작가는 솔직하게 말하기를 인간은 목적이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목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삶에서 목적을 발견해 나가야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그것이 솔직한 대답이라고 생각합니다. 너는 누구니? 너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니? 누군가가 이런 질문을 받을 때 뭐라고 대답을 할까? 아마 그 사람은 어려서 부모님한테 들은 이야기, 그리고 성장하면서 자기가 듣고 깨달은 그 어떤 의식의 깊이에 있는 저 밑바탕에서 대답을 끌어낼 거라고 보는데, 저는 그것이 모든 인간 안에 있는 의식의 강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식의 강에서 우리는 자신을 이해하고 세상을 해석하고 미래를 바라보죠. 근데 그 의식의 강에는 지식, 기술, 현대과학 이런 것들은 막 접쳐져 있지만 그 속을 아주 두툼하게 만들어주고 생명으로 가득하게 해주고 인간에게 자신과 세상을 마음껏 상상하게 해주는 그 이야기, 하나님이 들려주신 이야기, 그 이야기가 빠져버리니까 답을 찾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더 자극적이 되고 아주 피상적, 깊이 없는 인생을 살게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성경의 이야기를 허망한 걸로 받아들이는 이 세대 가운데서 성경의 이야기야말로 우리들에게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이 세상이 어떤 곳인지,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희망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공급해주는
어머니의 이 젖과 같고 또 의식의 양을 풍성하게 만들어줘서 이 세상을 그냥 비옥하게 하는 그런 젖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들이 먼저 이 성경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상상력, 하나님의 계시 이런 것들을 우리 마음을 충만하게 채운다면 어쩌면 7년 동안의 풍년 이후에 7년 동안의 흉년이 있던 그 이집트에서 모든 사람이 이제 끝났다 하는 그 세상에서 한 사람은 그렇지 않다. 우리에게 살 길이 있다고 꿈을 얘기하잖아요. 그 꿈이 바로 하나님이신 꿈이거든요. 그 꿈을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선민이고 주님이 부르신 우리들이 아닐까. 우리들은 평상시에는 아무런 구별이 없이 살아가게 되지만 어떤 절체절명의 위기, 모든 것이 끝났다고 하는 상황이 발생해서 철학으로도 지식으로도 과학으로도 어떤 기술로도 더 이상 돌파구를 찾지 못하는 상황이 생겼을 때에 우리에게는 끊어지지 않는 영원한 희망이 있다고 말해줄 수 있고 그 길을 열어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하여 우리는 점심을 잠깐 굶으면서 이 자리에 연습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의 수고는 헛되지 아니하여 반드시 빛을 볼 날이 있다 저는 기대하는데 동의하시면 아멘. 오늘 두 번째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11페이지 질문이 인간은 어떤 존재입니까? 인간은 하나님의 세상을 맡아 관리하고 다스리는 대리인입니다. 성경 이야기에 따르면 인간은 하나님을 닮도록 지음받았으므로 그가 바르게 살면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간을 에덴 동산에 들이시고 그곳에서 함께 하시면서 그를 통하여 세상이 생명으로 충만하게 될 것을 기대하셨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동산에서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고 자신에게 주어진 구역을 잘 가꾼다면 에덴의 생명수는 온 세상을 살리고 비옥하게 할 것입니다. 이렇게 살도록 지음받은 인간을 성경은 하나님의 포도원을 가꾸는 농부로 소개하며 또한 하나님 앞에서 섬기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소개합니다. 질문이 인간은 어떤 존재입니까?에 대한 대답입니다. 조금 더 보겠습니다. 기독교의 인간론은 죄인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에 대한 기독교의 대답은 인간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왜 이런 답을 하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아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다고 성경이 말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지만 곧바로 교회는 인간을 하나님의 자녀로 가르치며 또한 그리스도의 신부와 왕같은 제사장으로 가르칩니다. 그것은 십자가의 은총으로 다시 태어난 신자의 신분이 그렇다는 말입니다.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비신자들이 아니라 우리 기독교인들, 우리들의 마음속에 있는 그 의식의 강, 신앙의 근본적인 이야기는 우리들에게 우리를 어떤 모습으로 그려줄까에 대해서 반성하고 싶은데요. 조금 더 보겠습니다. 성경은 인간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인간은 처음부터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시계를 관리하고 다스릴 대리인으로 지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에서도 인간은 그리스도와 함께 왕 노릇할 존재들로 소개됩니다. 인간은 존귀하게 지음받았으나 타락하여 하나님의 원수로 지내다가 다시 그리스도의 공로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 하나님의 아들의 지위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여 다스리고 관리하는 본연의 임무를 감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기독교회가 인간을 죄인으로만 강조한다면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인간에 대한 설명에서 한쪽으로 치우친 것이 됩니다. 성경은 인간의 타락과 죄인됨에 대해서 여러 곳에서 언급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많은 부분에서 성경이 말하는 인간은 하나님의 세상을 맡아 관리할 대리인이나 청지기 또는 포도원의 농부와 제사장입니다. 특히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자신의 장자로 부르시며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부여하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죄인으로 창조하지 않으시고 자신의 세계를 맡아 다스릴 왕으로 지으셨고 또한 하나님의 동산에서 하나님을 섬길 제사장으로 지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 소임에 충실할 때 인간이 물려받은 세상은
생명으로 충만한 땅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대신에 탐심에 빠져 우상 숭배를 일삼으면 그는 피조물의 왕이 아니라 피조물의 종이 되어 땅을 다시금 공허와 혼돈으로 만드는 원인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인간에 대한 성경의 설명을 새롭게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며 죄인으로 살아가다가 멸망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데 그리스도의 공로로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 구원을 받는다는 설명이 기존의 인간과 구원의 의미였습니다. 그러나 저는 인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성경이 들려준다고 설명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와 이 공부를 통해서 이 질문을 하고 싶은 거예요. 인간이 죄에서 구원받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입니까? 이렇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는 건가요? 아니면 인간이 하나님의 대리인 내지는 동역자로 지음받았으니 탐심에 빠져서 우상 숭배하다가 그 본연의 임무와 사명을 잃어버리고 땅을 황폐하게 된 이 삶에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다시 본연의 임무를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겁니다. 저는 우리 기독교인들, 우리들이 죄에서 구원받는 것을 가장 최고의 목표로 생각하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더 크게 본다면 하나님의 영광으로 지음받은 존재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을 물려받아 왕노릇하게 되는 그런 처음부터 끝까지, 그리고 그 사이에 이스라엘이 있고 예수님이 있고 교회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죄에서 구원받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가 아니라 죄에서 구원받아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는 데 있죠. 조금 더 보겠습니다. 14페이지 저의 설명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존귀한 대리인으로 지음을 받았고 태어납니다.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뜻을 따르면 그가 사는 것은 생명으로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에게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을 경외할 줄 모르는 우상 숭배에 있습니다. 예배는 인간을 가장 인간답게 사는 길을 안내합니다. 왜냐하면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지음받은 우리 존재를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지식이 아니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배할 때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를 확인하고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꿈꾸게 되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그 기름 부어주시는, 안수해 주시는 그런 존재로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가 없으면 이 모든 것은 내 주권이다 하고 선악과를 따라가고 있는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거죠. 탐심이 우상 숭배라고 하는 이 원론이 있죠. 아무리 귀중한 임무를 맡은 사람도 하나님을 경배할 줄 모르면 결국은 그 절대 권력이 그를 부패하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마지막 부분,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기대는 처음부터 피조세계의 관리자이며 하나님과 더불어 이 세상을 다스리고 관리하며 생명으로 충만하게 하는 대리인이자 동역자라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그것을 위해서 인간은 지음을 받았고 부름을 받았으며 그리고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사가 네가 죄에서 구원받기를 원해 가 아니라 그것은 일본이고 진짜 궁극적인 관심사는 그렇게 해서 내가 원래 너를 지었을 때 의도한 나와 함께 충만한 세상을 만드는 일에 동역자가 되기를 원해. 그때 너의 인생은 가장 빛날 거야. 그런 의미입니다. 15페이지, 인간을 이 세상과 함께 이해하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을 이 세상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으로 이해하게 됩니다. 성경 구원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자기 백성을 부르시고 구원하신 목적은 바로 이 세상을 위하여 일할 봉사자와 대리인으로 삼기 위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이 세상의 미래에 대한 전망에 지대한 영향을 끼칩니다. 그 문제는 세 번째 질문, 이 세상은 어떻게 만들어졌으며 앞으로 어떻게 됩니까? 로 연결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하나님과 떨어져서 자신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자신을 함께 이해할 때 비로소 내가 누구인지 명확히 됩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이 세상과 자신을 떨어져서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왜곡하게 됩니다. 질문 1번, 기독교 교리의
위해서 인간을 죄인이라고 규정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죄인인 것이 아니란 말이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을 강조하기 때문에 죄인을 강조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2번,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시고 부르시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여러 번 나왔죠. 뭐라고 말할 수 있죠?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렇죠. 이게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의 정답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이 이 기독교 상식으로 대답하는 게 그거죠.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지음을 받았다. 그러면 그게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되죠? 우리 예배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이죠.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세상에 나타낸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지혜로 이 피조 세계를 잘 관리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대답은 한 번만 더 들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3번, 인간이 타락하여 죄를 범하면 피조 세계에는 어떤 영향을 끼치니까 공허와 혼돈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성동 부천도 마찬가지겠죠. 그러나 여기 좋은 대리인들이 일어난다면 좋은 소식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나오고 있죠. 4번, 인간이 자신의 본분을 잊어버리고 죄를 범하게 되는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그 욕심. 맞죠? 그 욕심, 탐심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탐심은 곧 우상숭배 있죠. 그러니까 욕심, 탐심, 우상숭배. 정반대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5번,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앞에 글을 읽어볼 수 있고요. 그리고 자기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생각해보고 내가 답을 찾아야 내 인생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마지막 이 공부를 통해서 당신의 인간을 어떤 존재라고 설명하겠습니까? 당신은 그것을 믿습니까? 너는 누구냐? 이렇게 스스로에게 질문할 때 나는 뭐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 어떤 날은 너무 명확하고 어떤 날은 희미해지는 것을 저는 느낍니다. 우리들의 대답이 날마다 선명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오늘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 설명을 통하여 우리가 누구인지, 하나님 왜 우리를 지으시고 부르시고 구원하셨는지 그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일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성경 말씀을 통하여 우리 자신을 늘 새롭게 인식하고 우리의 소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어떤 세상을 열어가실지 어떤 미래를 우리에게 주실지 상상하고 기도하고 소망하면서 현실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